6월입니다. 6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겪으신 우리 한 주 또 한 달의 삶을 보시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해.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풍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손뼉치며 주의 팔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렸고 예수님 함께 언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시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시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시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시야.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시함이라. 우리 삶의 폭풍 속에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을 품으시며 다듬으시는 그 폭풍 속에 주님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하리 나 거하리. 우리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함께 하시네. 예수 그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채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예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탁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라. 내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아까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내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뒤엉킨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열한 생활 속에 갇혀있던 몸과 영혼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회복과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천국길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죄의 그림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는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약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로 내 삶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행운의 소리를 구별하며 듣기 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씩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슴으로 우리 모두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부터 주신 우리 몸 안에 보약을 만들어내는 힘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밀린 숙제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즐거운 축제하듯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목자로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거룩한 집중용으로 받아 삶의 치료제와 영양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권능의 팔을 들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여전히 분단된 남과 북이 반목과 갈등의 철조망을 거두고 주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고 있는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봉사자 안내가 주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식당 봉사, 청소, 교회 청소 경조 명단을 확인하셔서 함께 주회전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고려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노영래 성도님, 이명숙일 성도님 장례에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의 야외회가 6월 6일 감도 문화체험마을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월 9일 또 일남선교회 야외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학예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까지 7월 한 달간 우리 교회학교 전 부서들이 또 수련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에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수영장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두려움 가득한 표정으로 수영장 밖에 물가에 서 있고 아빠가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안전하게 너 받아줄 테니까 물로 뛰어내려. 걱정하지 말고. 자, 아빠가 하나 둘 셋 센다. 그러면 셋에 뛰어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뛰어내렸을까요? 안 왔을까요?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섰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괜찮대도 아빠가 너 꼭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계속 하나 둘 셋 하고 외쳤지만 아이는 뛰어내릴 듯 말 듯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차례 한 다음에 다시 아이가 아빠의 카운트를 듣고 멈칫하는 순간 몸의 중심이 수영장 물 쪽으로 기울어서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마치 낚시꾼이 큰 대어를 팍 낚아채듯이 아이를 쫙 붙들고 앉게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도 죽지 않고 물에 빠졌는데도 아빠가 받아주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계속해서 물로 뛰어듭니다. 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물보다 아빠에 대한 믿음, 아빠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심하고 자신의 몸을 물에 그리고 아빠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는 아빠를 더 알게 되고 아빠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2814m의 높이가 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의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호수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맞부딪히며 돌풍과 비바람이 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55명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관광용 목선이 이 돌풍 때문에 전복된 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갈릴리 호수에 한 번씩 일어나는 돌풍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친 듯한 성난 물결이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퍼내고 노를 젓고 어부의 경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들로서는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큰 광풍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안 돌보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똑같이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고 있고 상황과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이 발견되고 암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당혹스러워서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는 뭐가 특별해? 너는 암에 안 걸려야 할 이유가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그런 거야? 왜 나야 그랬을 때 왜 너는 안 되라는 이 깨달음이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걸렸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안 걸리는 거냐?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의로워서 안 걸린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암에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로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집에는 햇빛만 비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저 집에는 비만 내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건강이, 병이, 부가, 가난이, 축복이,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우울함, 억울함, 답답함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십니다. 그러자 풍랑이 즉시 멈추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아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아예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지, 뭐하러 풍랑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야. 참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0절과 41절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다,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0절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뭘 무서워했습니까? 풍랑을 무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말은 비겁하게 그리고 겁쟁이처럼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겁쟁이처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1절에 두려워하다의 이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풍랑이었는데 41절에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는 그 호수를 보며 그리고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두려워하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외적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따를 만한 선생님으로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큰 풍랑보다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풍랑보다 더 크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유한 믿음입니다. 부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믿음은 평안할 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섰을 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키보다 2배나 더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무섭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 앞에서 다니엘은 사자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환난을 사용하사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서 있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복부 내장 CT를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 충수돌기 점액종에서 비롯된 복막 가성 점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시겠죠? 맹장에서 종양이,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복막으로 전이된 상태라는 겁니다. 검색해 보면서 만만치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리고 너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암이란 이야기를 듣고 실은 적잖은 충격과 마음의 놀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CT 그 영상을 가지고 3명의 의사의 소견을 또 더 들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소견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과 저와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객관적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보이던 죽음이 주관적으로 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내 일상을 살아온 그 매일의 매일의 삶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시험 드시는 분이 없어야 될 텐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 내가 우리 대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대명교회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지금까지 말로 설교로 맡긴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었는데 이제야 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제 삶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배 올라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맡겨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래왔지만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없는데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종양이 복막으로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막암의 제거를 위해서 수술하면서 동시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종양이 발생한 맹장의 조직 검사에서 암이 저단계이면 이번 수술로 90% 완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과 회복, 그 치료의 과정에 일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병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제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질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입술에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기도가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일 속에서 풍랑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더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그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그리고 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6월 5일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7일 오전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무섭고 두렵지 않다면 아마 정직하지 못한 걸 겁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무섭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풍랑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제 질병을 통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풍랑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으로 더 부유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이 모든 풍랑과 광풍보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고백되어 있는 대로 그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는 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풍랑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파도만 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파도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풍성한 믿음의 부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으로 주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